말씀은 구약 성경의 전도서 9장입니다. 9장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런남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할 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 열어놓고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도 주님만 찾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아더 랭크라고 하는 유명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더 랭크는 큰 기업의 오너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걸로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 늘 불안한 삶 속에 살아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좋은 방법을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불안, 근심, 걱정을 사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이걸 내가 한꺼번에 몰아서 어떤 하나를 잡아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 중에 가장 가운데 수요일을 택했습니다. 수요일을 택해서 그렇지 내가 이 날은 많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꺼내놓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어느 수요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인데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수요일날 그때 당시는 대단한 심각한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엔 참으로 그 일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꺼내 읽을 적에는 그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겁니다.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들이고, 또한 염려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던가? 절대 그게 아니더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무슨 염려와 무슨 걱정거리, 고민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그 고민, 그 걱정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일날 가지고 오셔야지 빈손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특히 설교할 때는 성경 본문을 놓고 꼭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달음을 받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그 키가 더 키울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1m 60이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줄은 것 같습니다만, 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아빠들 옆에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 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m만 우리 목사님하고 키만 같아도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다고 그 키가 키워줍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의 포로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손차간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같이 시작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직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다시 크게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서 꼭 이렇게 저렇게 한 그대로 이루어지던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 끝부분은 한번 보세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밑줄을 그어놓고 계속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합당한 시기와 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시간이 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든 일에는 같이 하세요. 나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시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시간이 있다. 오늘 11절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뭐든지 내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남보다 더 빨리 뛰면은 먼저 뛴 사람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든 힘이 있으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이치로 볼 때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삶이 매사에 정말 꼭꼭 그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 그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어때요? 학교에서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적순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학점 잘 맞는 사람이 1등, 공부 못하고 게으르고 바보 같은 사람은 꼴찌. 말이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1등과 꼴찌는 극과 극이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 법칙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중에서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운동선수인데 맨날 오면 말썽 부리고 선생님하고 그냥 막 달라져서 선생님하고 말다툼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아주 잘 나가는 큰 회사 사장님이 되었더라, 그겁니다. 근데 공부 아주 잘했던 친구는 중학교 수학 선생으로 선생으로 남아있더라, 그겁니다. 학교 다닐 때 1등하고 성적이 좋은 친구는 기껏해야 시골 중학교 수학 선생으로. 그러나 우락부락하고 공부도 제일 못했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돈 많은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더라. 그 딱딱 학교 방법대로 법칙대로 통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상의 안경을 쓰고 무엇을 평가하려고 매사에 노력합니다. 이것을 뭐랍니까? 세상의 안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마냥 행복하던가요? 그 사람의 옷깃을 살짝 들춰보면은 그 안에 행복으로 충만히 있을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슬픔과 번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제한적인 생각, 제한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것들은 반드시 그 합당한 시기와 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맨 끝번에 보면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시간이 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는 사람 먼저 뛴 목적지에 도달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내 인생이 반드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으로 노력한다고 그 예측한 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런 실패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그러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찾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 하면은 하나님 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나갔는데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낫다. 나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지시고 더욱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산 장수가 여름에 우산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 할지라도 그 우산 장수의 재능이 드러나려면은 제때 비가 와줘야 그 우산 만든 사람의 재능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비는 오지 않고 햇빛 쨍쨍 내려쬐 있는데 우산 잘 만든 사람이 우쭐 교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따뜻한 쉐터를 잘 짜서 만든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엄동소란의 추위가 찾아와야 자기의 재능이 빛나는 것입니다. 겨울인데도 전혀 춥지 않은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밍크 쉐터 입고 다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해서 아니 내가 뭘 좀 가졌다 해서 내가 무슨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내가 뭘 좀 가지고 있다 해서 오히려 그게 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좀 이걸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떠났던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렸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내가 좀 무능해서 내가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인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이 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약하고 질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옛날 그 사자성어라고 하죠. 넉자 세웅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웅지마 인생은 세웅지마다 들어보셨죠? 옛날 중국 북방에 요새 근처 북방의 그 경계선 근처에 점을 아주 잘 치는 노인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의 집에
자기가 재산 목록 1호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이웃나라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애지중지했던 그 자기 재산 전 재산 같은 이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장 참으로 안 됐습니다. 어땠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인이 위로하니까 노인은 좀 더 속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러는 몇 달 후에 오랑캐 나라로 도망갔던 그 말이 오랑캐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 노인을 찾아가서 칭찬하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축하를 하니까 노인은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까? 누가 합니까?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지. 근데 또 어느 날 말타기를 참으로 출제하는 이 노인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오랑캐에서 온 그 유명한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 한 짝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 찾아와서 또 위로합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럼 노인은 좀 더 슬픈 기색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이 누가 압니까?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그로부터 1년 후 어느 날 이웃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을의 장정들, 젊은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전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 나라에 나가서 싸우는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만큼은 말 타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니까 그 전쟁에 징집을 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 다 나가 죽었는데 이 아들만큼은 목숨을 유지하고 아버지와 아주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웅시마는 변방세, 늙을 옹자, 가을지자, 말 마자. 그래서 세웅지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한순간 내게 무엇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남에게 가짜는 거 좋은 게 있다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가진 게 있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돼, 내가 오히려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없이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무능해서 남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될 때 교만하지 말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오히려 겸손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돋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서 9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는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내가 하지만은 이루어지신 분 누구예요?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귀환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이 있느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끊어서 보지 마십시오. 길게 이어서 보셔야지. 끊어서 보면은 내게 나친 천만하고 내 병이 왔고 내가 뭐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늘 하나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셀이 올매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매에 덫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그곳에 걸리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은 과거와 현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내일은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를 안다.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죽는 하루살이가 야 나는 내일을 안다 이랬을 때는 고웃음 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걸음 친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모릅니다. 오늘 헤어지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날지 만나지 못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제 선배 중에 이 헤이스베이서 목회한 선배님인데 그분이 인텔륨 은퇴하고 인텔륨 그러니까 임시 목사로 캘리포니아 리노라는 그 도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 우리 전도사 갑자기 죽었어. 어떻게? 옛날부터 칭찬 많이 하는 전도사였는데 45살 된 이 전도사님이신데 서울대 나와서 미국에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 돈도 벌었고 재산도 있는데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다니고 이게 마치고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견습생이라고 말할까요? 그 교회에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주 토요일날 아침에 몸이 좀 이상해서 누워있는데 저녁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갔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뭐예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지 그 생명 그 영혼 불러가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일단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까지는 항상 겸손하라. 하나님 시간 하나님 때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히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너무 앞날 장담하고 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의탁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면서 내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마시고 기도줄 붙잡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주어진 삶,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